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으로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고 약속한 대로 보장받은 대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냐 하면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것이 나를 심히 두렵게 하는 것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산이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그 시내산에는 모세가 올라갔던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아왔던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그 장소를 상징합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곳에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시내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18절과 19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으로 전달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날부터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우상 숭배했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입었습니다. 사실은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로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에서가 망령된 자와 같이 팥죽 한 그릇을 그 축복과 맞바꾸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상징해 주었던 그런 의미처럼, 이 광야에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 신의 산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께는 우리가 완전히 도달할 수도 없고, 거역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언약의 장소는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에는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시온산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믿음으로 이룬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원형이 그곳에 있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신의 산으로 가는 길은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시온산은 믿음을 의지하여 그 영원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의 도성을 약속받은 곳입니다. 후반부에는 또 한번 그 신의 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구별하여서 설명하는데, 흔들리는 땅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나 다, 저 사람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가? 혹시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딴 사람이 한눈 팔지 않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큰데 저 사람은 내 마음만큼 사랑하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해요.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방에 나타날 때도 그 도마는 의심하는 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그 이유는 그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랬고, 그 바랄 수 없는 그 언약을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의 길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설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위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의로운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결국 마침내 거역하는 자로 실패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다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을 좀 네가 믿어라. 그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다 염려하죠.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두렵고 마음이 떨려요. 흔들리는 마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뭔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큰 실패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중동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올 연초에. 벌써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그 이스켄데룬이라는 곳에 한국인 마을을 520채 이상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로 한 집씩 한 집씩 이렇게 짓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다 되셨는데 그 2년 더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제 다 무너져서 그 재건하는 데는 10년, 20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이랍니다. 다 내려앉아서. 근데 지금 그들에게 정말 두려움은 뭐냐 하면 여진이 일어날 때예요. 다 무너졌는데 지금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혼비백산을 한대요. 어떤 아이 둘이 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살고, 밥 먹을 때도 같이 가고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고, 늘 이 아이 둘이 이 지진에서 살아남았는데 손을 안 놓고 있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봤는데 어떤 아이 둘을, 자매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손을 안 놓고 지내냐, 이거 좀 놔라, 밥 먹을 때라도. 근데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너진 집 가운데 며칠 동안 얘네들이 손을 붙잡고 버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도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의지하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갈망,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 손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지금요 그 지진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식량을 공급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뭐 지금 다 어떻게든 살아낸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가운데 폐허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근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뭐냐면, 그 땅이 흔들려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옆에서 죽어가고 그 마음에 남은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의심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들이 절망했었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 절망이 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계신 거예요. 40일. 부활하신 몸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같이 드시고 길도 같이 엠마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믿음들이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예요. 그 신의 산으로 가다가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첫 번째 약속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삶이 정말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일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또 한번 소개되어져. 후반부는 사실은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27절, 28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 위하여 뭘 설명해 주시냐면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 진동의 모든 흔들리는 나라,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다 흔들려서 무너질 그 나라들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변동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옮기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되냐 하면 이 동일한 단어, 이 변동될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원어가 성경이 몇 번 안 쓰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쓰였냐 하면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할 때 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에녹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 내가 너무 기쁘다. 에녹도 너무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진동해 하신 거예요. 변동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리는 그 나라에서 에녹을 데려가듯이 우리를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마셔야 돼요. 도리어 그것 의지하고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심판이 임할 때 뒤돌아봐서 돌기둥이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9.11 테러 때 뉴욕에 그 빌딩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영상에 남은 명장면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찍었는데 소방관이 달려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어서 피하라고. 왜요? 지금 바로 뒤에서 화면에 보니까
미국의 그 번영의 상징인 무역센터 9.11 센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그날에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롯은 그 9.11 센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소돔의 땅과 같은 그곳이 보기 좋아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보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남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약속의 땅을 받고 그 약속의 확증을 다시 한번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산 가지 말고 시온 산 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여 행위를 의지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 의지하여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동할 것들을 변동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날이 오면 그때 우리를 그곳에 옮기시리라.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 시간을, 이 시대를,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의 땅에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것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은 위지엠 사역을 위해서